오늘은 시험을 당하는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건강이라고 하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도 건강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가족들이 건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건강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건강하면 생각나는 기구가 있죠. 세계보건기구입니다. WHO라는 기구죠. 그곳에서는 이 건강이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질병이나 허약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의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에 의하면요, 한 사람이 건강하다라고 하려면 단순히 신체적으로만 건강하다 해서 건강하다라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야 하고 정신도 건강해야 되고 그 사람의 사회적 관계도 건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가리켜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다 하려면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 그 자체도 건강하고 분명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그 믿음대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도 건강해야 되는 것이고, 또 나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그 영향 역시도 건강하다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울 서신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같은 이 공동서신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바울 서신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에 대한 교리적 말씀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면, 이런 바울 서신과 달리 공동서신의 말씀은 그 믿음으로 꽃피우게 될 우리의 삶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강조점만 서로 다를 뿐 바울 서신도 공동서신도 함께 강조하고 다루고 있는 것은 역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서신서가 함께 우리에게 전해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온전해지고 더욱 건강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처럼 이 야고보서의 말씀도 바로 우리의 건강한 믿음, 또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흩어진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것입니다. 즉, 이 땅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야고보서 말씀이란 것이죠. 특별히 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믿음이 진짜 온전한 믿음인지 또 건강한 믿음인지를 그것을 신랄하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모양의 씨앗이라도 이 생명이 있는 씨앗은요, 땅에 묻고 물을 주고 양분이 공급되며 싹을 틔우고 줄기를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모양은 똑같은데 반대로 생명이 없는 씨앗은 이 땅에 묻어놓으면요, 그냥 썩어져 땅의 거름이 될 뿐이란 것이죠. 즉,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반드시 맺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그런 진짜 믿음이 있다면 이러이러한 참된 경건의 열매가 반드시 맺어지게 될 것인데, 그러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진짜 있느냐라고 분명하게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도는 열매가 맺어지면 그 나무는 무슨 나무죠? 포도나무입니다. 그게 사과가 맺히면 그 나무는 무슨 나무죠? 사과나무란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 열매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뒤에서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경건이 있다, 이러한 열매들이 있다. 그런데 당신은 이런 열매를 맺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지 건강한지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지는 그 열매가 그것을 판단하는 시금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도 야고보는요, 바로 이와 같은 메시지를 이 글의 서문에 해당하는 이 1장에서부터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시금석이요, 바로 여러 가지 시험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란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시험을 만나고 시험을 당하고 시험을 겪게 되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의 시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서 이제 1절과 4절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지난 시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야고보서의 기록자 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요, 이 1절 말씀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아니라 가정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함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우리는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다는 현재성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세상 가운데 흩어져야 한다라는 필연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곳도 세상이고 우리가 반드시 살아내어야 하는 곳도 바로 세상이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것도 그 세상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것도 바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차려입고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래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다 괜찮아 보이잖아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믿음이 괜찮아 보이는지 영시원찮아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만 있으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믿음이 괜찮아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 그 믿음을 증명해야 될 곳, 확인해야 될 곳은 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란 것입니다. 이 세상이란 것은요, 단순히 교회 밖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곳이 바로 세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게도요, 교회 안에도 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도요, 세상이 있을 수 있죠. 교회를 다른 말로 우리가 예전에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죠. 세상과 구별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대로 교회는 반드시 세상과 달라야 되겠죠. 또 우리들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부분들이 사실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지붕 없는 교회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뭐가 없는 교회라고요? 지붕이 없는 교회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지붕이 없으면 그 집에 들어와도 비바람을 그대로 맞게 되죠. 밖에서 비를 맞더라도 바람을 맞더라도 집으로 들어오면 비를 피할 수 있고 바람을 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는 지붕이 없는 교회와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세상에 취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세상에 힘들어하고 세상과 싸우고 있다가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세상과 다른 무엇을 얻고 또 세상과 다른 무엇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도 여전히 비바람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지붕이 없으니까.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도 여전히 세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을 만나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뭔가 달라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봐도 내보다 더 세상적인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면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오면 이곳에서 다시 회복을 받고 치유를 받고 그들의 삶의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고 그래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속에서도 세상을 경험하고 교회에 와서도 세상을 마주하게 된다면 그게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야고보는요, 우리에게 이 지붕을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워야 될 그 지붕의 이름은요, 바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그 지붕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낼 때에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우리의 힘으로만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결코 아니지만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에 도무지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맺지 않는 것도
결코 건강한 신앙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져야 한다. 결코 지붕 뚫린 교회가 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고 세상이 줄 수도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참된 평안과 소망을 우리가 나눠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끼리만 똘똘 뭉쳐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를 흩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자리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자리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란 것이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어진 2절 말씀에서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한마디로 시험 장소란 것입니다. 다른 말로 고사장이란 것이죠. 영적인 고사장이란 것입니다. 어디가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런 영적 시험의 장소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과목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시험의 장소에서 보는 그 과목의 이름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 쳐보셨죠? 시험 안 치는 학교 다니셨습니까? 여러분 시험 칠 때 시험 치는 것이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예, 좋았다고 이야기하시면 아마 공부를 아주 특출하게 잘하신 분이셨겠죠. 저는 군대에 굉장히 오래 있었거든요. 군대에서 한 7년 가까이 복무를 했었습니다. 그 복무를 마치고요, 다시 복학을 했죠. 그때 제가 신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처음 복학을 해서요, 학교를 가는데 그 첫날에요, 제가 2번이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얼굴 보면 알겠지만 피도 눈물도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2번이나 눈물을 흘렸다고요. 한 번은요, 학교 가는 그 길에 제가 영도에 있는 고신대학교를 다녔는데 그 학교 가는 그 길, 버스 타고 들어가는 그 길에요, 갑자기 바다가 팍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그 펼쳐진 그 세계 속에서요, 하나님 주시는 예전에 저를 부르셨던 그 감동, 7년 전에 제가 입학을 해서 7년도 아니죠, 10년 전에 입학을 해서 주셨던 그 마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요, 처음 눈물이 걸성걸성했었습니다. 다른 한 번은요, 처음 수업 시작을 딱 듣는데요, 시작할 때 교수님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당연하거든요. 신학교 하니까 당연히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기도를 시작할 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군대를 신병 교육대 출신이거든요. 제가 교관 출신입니다. 그런데 군대에서는요, 워낙 삭막하고 살벌하고만 배우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제가 가르치는 건요, 사람을 어떻게 찌르느냐, 어떻게 총을 쏘느냐, 수류탄을 어떻게 던지느냐,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움직일 것이냐, 뭐 이런 걸 가르치고 있는데요, 갑자기 기도로 수업을 시작한다는 게 너무 저한테는요, 낯설기도 하고 감독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벌한 것만 배우고 가르치다가요, 이제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일을 배우니까요, 수업 시간순이 저한테 너무 귀한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정말 그 수업 내내 은혜의 도가니였습니다. 그런데 한 학기 내내 그랬던 게 아니라 언제까지였냐면 딱 중간고사까지더라고요. 중간고사. 그 중간고사 시험을 친다고 딱 했더니까 바로 그 행복했던 수업의 시간들, 배움의 지식들이요, 너무나도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군대에서는 늘 훈련병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피할 수 없으면 그거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늘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런데요, 막상 제가 시험을 치는 상황 가운데 되니까 도무지 즐길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시험이 즐거우십니까? 여러분 이 시험을 환영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그렇지 않을 것이죠. 그러나요, 이 시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2가지 이유에서 이 시험이란 것은 꼭 필요합니다. 하나는요, 시험을 쳐봐야 지금의 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진짜 알고 있는지 시험을 쳐봐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이 시험 때문에라도 더욱 열심과 노력을 경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요, 시험 기간이 되면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합니다. 평소에 공부를 안 하던 친구들도요, 시험 기간이 되면 시험 기간만이라도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포기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 시험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요, 학업의 정진과 실력의 향상의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똑같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이, 그 어려움이, 그 고통의 시간이 결국은 진짜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와 계기가 되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치는 고사장이 어디라고요? 우리가 흩어져 살아가는 이 세상이란 것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이 믿음을 훈련해야 한다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하자면 이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란 과목에 대해서 시험의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 속에서 우리가 삶으로 대답하는 그 대답들, 삶으로 맺게 있는 그 열매를 가지고 이 야고보서는 채점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사람을 빼고는 다 F 학점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지를 묻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강야에서 이스라엘은 다 F 학점 받고 낙제했지만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지,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평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역시도 스스로의 믿음을 돌아보고 살펴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야고보서 말씀이란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3절 말씀의 믿음의 시련이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죠. 즉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시험이 믿음의 시련이란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아야지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모르면 이게 너무 억지스럽게 보인다는 것이죠. 온전히 기뻐하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라 모든 기쁨을 모아서 그 기쁨을 터뜨려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아니고, 그리고 뭔가 인생에 대박이 나는 일도 아니고, 시험의 시간에 그 기쁨을 그렇게 터뜨려라?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것이죠. 모르면 이것이 그냥 억지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무 슬프고 아프고 힘든데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웃어라. 당장 웃어라.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웃어라. 웃을지어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 기쁨의 이유를 알아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그 시험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시련이라는 의미는 그 시련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음을 확인하게 하는 시험이란 것이고, 또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 두 번째 의미는 우리의 믿음, 그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위한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시험을 치다 보면요, 다 풀었는데 한 문제가 애매할 때가 있죠. 이 정도면 공부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다 풀었는데 한 문제가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 문제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머리를 싸매고 낑낑대게 되죠. 어떻게든 기억해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요, 머리 한쪽에서 그 정답이 생각나는 때가 있습니다. 아, 맞다, 이렇게 되죠. 그럼 기분이 어떻습니까? 정말로 기쁘죠. 안도의 한숨을 나고, 아이들 표현으로는요, 기분이 째질 듯이 기쁜 것입니다. 엄청 기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시험도 동일하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감당하기 힘든 그 어려움과 시험을 만나면요, 누구나 다 힘들어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 속에서 바로 우리 믿음의 진위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마냥 불평합니다. 어렵다고 원망합니다. 실망하죠. 염려와 걱정,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 속에서 내 안에 믿음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집니다.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내 속에 믿음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면 나에게 있는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게 되고 감사가 터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송이 우리 입술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믿음의 시련이라 한다는 것이죠.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기쁨을 터뜨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시험을 너희가 당할 것이나 그 모든 시험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을 알아라. 그리고 그 아는 것으로 온전히 기뻐하라.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시련이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위한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육들을 계속 훈련하고 단련시키면 더 강하고 단단해지죠. 더 힘을 쓸 수 있는 근육이 됩니다. 그런데 이 훈련과 단련이란 과정이 결코 만만하진 않죠. 저는 개인적인 취미로 이 자전거를 타는 취미가 있었는데 한때 아주 열심히 탔었습니다. 타다 보면요, 멀쩡한 평지 가는 거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요, 산을 막 오르게 되거든요. 그러면요, 그 산을 오를 때 산마다 기록이 남습니다. 이 전문 어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산을 넘는데 올라가는데 몇 분 몇 초가 걸렸는지 기록이 딱 저장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갈 때마다 그것을 PR, 퍼스널 레코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루는요, 처음에 갈 때는 그 산을 오를 때요, 한 10분 정도가 제 PR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9분, 그 다음에 8분, 그 다음에 7분.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암만 노력해도 이 7분대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또 쓸데없는데 승부욕이 있잖아요. 오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요, 엄청 운동을 했습니다. 말이 운동이지 시간이 될 때마다 몸과 근육을요 괴롭혔습니다. 안장에 앉지도 않았어요. 안장에 앉지 않고 서서 다리로만 꾹꾹 타는 거 훈련도 해보고 정말 숨이 터질 때까지 힘을 계속 유지하면서 죽으라고 페달을 굴려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정신이 들면요, 이게 뭐라고 내가 이리 죽을 똥살똥하고 있나 그렇게 현타가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죠.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어느 날 그 산을 갔는데 제 목표는 6분대에 들어가는 게 목표였는데요, 아예 5분대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마터면 아멘 할 뻔했죠. 그러니까요, 정말 기쁘더라고요. 그간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이 될 만큼요 기뻤습니다. 성취감도 들고요, 만족감도 들었습니다. 제 자랑을 하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그 뒤에는 그렇게 힘들게 타는 것도 재미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정말 힘들고 버거운 시간들이었지만 이 고통의 시간이 결국은 나를 강하게 단련시켜 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요, 살랑살랑 타는 것도 재밌고 여행 가서 이것저것 맛있는 거 먹고 사진 찍는 것도 재밌고 또 힘들게 고통스럽게 타는 것도 자전거를 타는 즐거움 중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야고보서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 우리를 위한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고 더욱 단련하며 더욱 온전하게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이것을 기대하며 이 시험의 시간에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단련하고 온전해지면요, 뭐 자전거를 잘 타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응답도 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도 달라지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도 완전히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성장과 단련을 어느 시간에 주신다고요? 바로 이 시험의 시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단련되는 것이 혹시 싫으십니까? 혹시 나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이 싫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에게 이 여러 가지 시험들이 올 때 기쁨으로 환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이 올 때 오지 마라 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환영하고 온전히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의 시간은요,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알면 기쁘고 모르면 기뻐할 수 없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시험이 믿음의 시련임을 아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이요, 믿음의 시련이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사실은
이 믿음의 시련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시련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게 있는데 바로 그게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을 3절과 4절 말씀에서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절 말씀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지게 하시는 믿음의 열매의 내용은 뭐냐면요, 바로 우리의 온전함입니다. 믿음의 열매의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온전함이란 거예요. 여기서 이 온전함이란 건요, 2절에서 말하는 온전함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온전히 기뻐하라, 이 온전함은요, 모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모든 기쁨을 모아서 그 기쁨으로 기뻐하라. 그런데 이 3절에서 말씀에서 언급된 이 온전함은요, 완성된, 완전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적, 신앙적 성숙함, 그리고 완전함 등의 의미에서의 바로 이 온전함이란 것이죠. 그렇다고 이 온전함이란 것이요, 우리가 거의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죄 없으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온전함이란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신앙적, 인격적 성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성숙함의 목적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숙함의 목적은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온전함의 이름을 이룰수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은 그 사람이 드러나잖아요. 하는 것이 훌륭한 사람은 그 사람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성숙함이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삶을 볼 때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놔두면요, 나 자신 말고는 보일 게 없습니다. 나 자신은 그러면 대단한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로 충만하게 되면 죄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 어디를 가도 사망의 냄새, 불신앙의 냄새, 세상의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요, 이제 나의 삶을 통해 누가 드러납니까?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삶 가운데 의의 향기가 나고 영생의 향기가 나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사랑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해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이 일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온전한 사람, 바로 이 믿음으로 온전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사망의 냄새, 죄의 냄새, 세상의 냄새밖에 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이 온전함에 이르게 하시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4절 후반절에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온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이 어떤 일에도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열매가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열매가 맺어지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그런데 이 믿음의 열매를요, 바로 이 시련이라는 시간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란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열매는 그냥 하루아침에 맺어지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 온전함이라는 믿음의 열매를 말씀함과 동시에 무엇을 함께 말씀하고 있냐면 인내, 곧 참고 기다림에 대해서 함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시련 가운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하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에 천지가 개벽하듯이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열매가 순식간에 우리 가운데 주어졌으면 바랄 것이 없겠지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죠. 특히 생명과 관련된 것들은요, 모두 다 이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참고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도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웠습니까? 이 녀석들은요, 자기들이 스스로 큰 줄 압니다. 그래서 큰 소리 빵빵 치죠. 근데 사실 여기에는요, 어마어마한 부모의 희생과 헌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부모들이 자신의 생명과 삶을 갈아 넣어서요, 자녀들을 키워놓고 또 키워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요, 자식들은 잘 모릅니다. 그것을 자식들이 알아가는 과정을 두고요, 이제 철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무튼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요, 그 아이가요, 하루아침에 자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키울 때 그러죠. 이 아이가 언제쯤 다 커가지고 사랑구실을 하겠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하루아침에 아이가 쑥 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잘 못 걷는 아이를 가지고요, 막 안다라고 우리가 쪼우지 않습니다. 왜 그것밖에 못 걷냐고. 아니, 이제 막 태어났는데서 이제 아자아자 걷는 아이를 우리가 뭐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다리죠. 그냥 기저귀에 똥을 싸고 오줌을 싸버린 아이한테 막 뭐라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기가. 그래서요, 기다립니다. 그 똥을 만져가면서 냄새 맡아가면서 그 똥을 가는 기저귀를 빨아가, 요즘은 기저귀 시대가 아니죠. 네, 그렇게 하면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생명들은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데 있어서 참고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내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못 참으면요, 온전히 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 말씀도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이 짧은 두 절이에요. 길이 참고 기다린다는 표현을 무려 4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농부가요, 땅에 씨를 뿌리고는 계속 참고 기다린다는 것이죠. 씨를 뿌려놓고는 금방 왜 벌써 싹이 나지 않느냐고, 왜 열매가 나지 않느냐고 기다리지 못하고 다시 땅을 파서 씨를 꺼내보고 다시 씨를 살펴보고 다시 묻고 다시 파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잘못하면 그 씨의 생명까지도 말라서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농부는 기다린다는 것이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농부에게는 이 기다림의 시간조차도요,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언젠가는 이 씨가요, 싹을 틔우게 되고 자라고 성장하고 반드시 결실하게 될 것을 이 농부는요, 알고 있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 이 씨가요, 다시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것을 알고 믿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농부는요,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그 기다림의 시간조차도요, 소망과 기쁨으로 인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아이들을 키울 때 그 아이가 어느 날 뒤집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아직 못 걷는다고 막 성질납니까? 그렇지 않죠. 좀 있으면 이 아이가 뭘 잡고 일어섭니다. 그러다가요, 일어섰다 넘어지기를 수도 없이 반복하죠. 그 과정이 기쁘고 사랑스러워요? 아니면 막 화가 나요? 왜 화가 안 납니까? 왜 기쁩니까? 이 아이가 이 과정을 통해서요, 나중에는 일어서서 걸어다니고 뛰게 될 것을 내가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다림의 시간도 행복한 거예요. 뒤집기만 해도요, 막 세상을 다 거친 것 같고 기어다니기만 봐도요, 너무나도 그렇게 귀엽고, 이 아이가 어느 날 걸었다 그러면요, 그 집에 한성이 막 터져요. 우리 아이가 걸었다. 사실 그 당연한 건데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시험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실 것을 알고 반드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을 내가 믿고 확신하고 있다면요, 그 시험의 시간에 좀 넘어지는 거, 내가 좀 주저앉아 있는 거, 거듭 실수를 반복하는 거, 그조차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아는 것과 이것을 믿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온전한 믿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믿는 힘과 아는 것, 이것이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온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는요, 그 온전함을 이 시련의 시간, 시험의 시간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3절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믿음의 시련이 만들어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의 시간이요,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시간을 통과하기 위해서 사실 필요한 것이 이 인내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시련의 시간을 통과하기 위해 필요한 이 인내를요, 또 이 시련의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시험을 주셔서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인내를 훈련시키시고 또 그 인내를 통해서요, 그 시험의 시간을 우리 지나가게 하시고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그 온전함에 우리를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운동을 해보면 잘 압니다. 집에 가서 팔굽혀펴기를 해보세요. 저희 막둥이가요, 한 번씩 집에서 팔굽혀펴기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해보라 했더니요, 무릎을 대고 팔굽혀펴기를 하는데 이걸 3개 이상 잘 못하는 겁니다. 하나 할 때도 발발을 떨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어제 제가 시켜봤거든요. 왜 시켜봤냐? 설교하려고 한번 시켜봤거든요. 야, 너 팔굽혀펴기 한번 해봐라 이랬더니 이 녀석이 무릎을 떼고도요 3개를 하는 거예요. 무릎 떼고 3개 한다는 건요, 무릎 떼고는 10개 이상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겪는 그 어려움과 힘든 시간들이요, 처음에는 거기서 우리가 인내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뛰쳐나가죠. 어려움이 오면요, 뛰쳐나갑니다. 말씀 밖으로, 믿음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 계속 우리에게 반복이 되면요, 그 과정을 뭘 단련시키냐면 그게 머물 수 있는 힘을 단련시켜 주시는 거죠. 참고 견디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3개 하다가 포기하던 내가요, 이제는 6개, 10개도 버티고 나중에는 100개도 버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오묘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온다고 그것을 막 하고 거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처음엔 여러분한테 틀림없이 힘들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니까, 와,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어려움이 오지? 내가 예수님 오는데 왜 이런 문제들이 오지? 그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믿음 밖으로 튀어나가겠죠. 말씀 밖으로 튀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를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믿음의 시련은요, 인내를 낳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가 딱 우리에게 훈련이 되어지면요, 점점 더 그 시련의 시간을 더 버티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웃어야 되는갑다 해서 썩소를 쉽게 이렇게 짓다가 나중에는요, 그 가운데 진짜 진심으로 기쁨을 고백하고 기쁨을 터뜨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도 즐거움으로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는 우리들은요, 반드시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요, 그 모든 시험들 속에서 온전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요, 그 시련들이, 그 시험의 시간들이요, 우리를 위한 믿음의 시련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있음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마치 답을 찾아낸 것처럼 기쁘게 하신다는 것이죠. 또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실은요, 우리를 분명한 목적지로 우리를 이끌고 안내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의 이름은요, 바로 우리의 온전함입니다. 우리를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 성숙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목적지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까지 하십니다. 인내를 배우게 하시는 것이죠. 인내를 훈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 가운데 머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라가 아니라 우리가 인내를 통하여 말씀의 믿음의 주님께 머물러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목적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 온전함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목적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아니에요. 내가 설정한 목적이 아닙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목적은 무너지고 실패하겠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함을 계획하셨고 목적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이 시험과 시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를 그 온전함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Rafinha, Barcelona, Richard. Bruno Guimarães. She may be the face I can't forget. Juventus. Laterais esquerdos. Alexandre, Juventus. Alex Telles. Real Madrid. Marquinhos. PSG, Vinícius Júnior. Real Madrid. Essa é a lista dos. 네, 이 영상은요, 월드컵 우승을 위해서요, 브라질 국가대표 선발 발표 결과에 대한 각 선수들의 반응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브라질이라는 나라는 정말 축구에 미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나라의 국가대표로 뽑히는 거 정말로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죠. 정말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이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영상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이렇게까지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개성과 한호를 지르기도 하고요, 축제를 막 벌이기도 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부둥켜 울기도 하고요, 청혼까지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요, 이렇게 선발된다는 것은요, 개인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힘든 일입니다. 더 수고스러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돈이요 더 되는 것도 아닙니다. 소속된 입장에서는 본의 아니게 민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대표로 선발되면요, 지옥의 훈련으로 유명한 태릉 선수촌으로 입소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정말 죽을 결심으로 정말 피땀 흘려가며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떨어진 사람은 너무 아쉬워하고 실망하지요. 왜냐하면 이것이요,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 국가의 일원으로서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당신께서 친히 우리들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우리를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하셨듯이 시험의 장소로 안내하십니다. 그리고요, 그 이유와 목적은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온전함과 원래 완전히 거리가 먼 죄인들이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만 들여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사망의 냄새, 죄악의 냄새, 탐심과 종교의 악취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요, 택하셔서 온전한 한 사람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워 주신다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로 택하여 부르시고 선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영적인 태릉 선수촌이라고 할 수 있는 영적 고사장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요, 시험의 장소입니다. 우리에게 온전함이라는 최고의 영예와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믿음의 시련이 시작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그 뜻과 그 마음을 진실로 알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한 국가의 축구대표로 발탁된 것에 대해서도요, 이렇게 기뻐하고 축제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온전함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그 시험의 시간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요, 우리 모두는 방금 봤던 그 어떤 선수들, 그 어떤 영상에 있는 인물보다요, 더욱 온전한 기쁨으로 이 믿음의 시련의 시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온전함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모든 시험들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 모든 심이 우리의 믿음을 위한 믿음의 시련을 깨닫게 하시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 온전한 기쁨으로 하나님 이 기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이루기를 하나님 그것을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목적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아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온전함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시험임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시험이 믿음의 시험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들 때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온전함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는 힘 하나님 그리고 이것을 믿고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에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기쁨을 되들여 온전한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이 시간을 보내게 하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인내함으로 이 시간을 보내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온전한 예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워 주시옵고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충만히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함에 이르기를 위하여 지금도 역사하시고 장차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를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